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성미카엘 대천사시여, 당신의 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사고방식과 병든 오감을 그 진리의 칼로 찌르셔서 그 상처에 아버지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진리의 빛이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들을 다 무찌르고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특별히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선전을 하느님 아버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예수님, 낙태죄로 가슴 아파하시며 또 배은망덕과 모욕과 역겨움으로 매일 상처를 드리는, 그래서 갈갈이 찢겨지신 예수님의 그 상처나신 성심에 하나하나마다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천상의 메시지, 어떤 신적인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나라의 영적 그 아름다움의 세계를 자녀들에게 펼쳐 보여주실지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진정성의 나라에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순간의 은총에 대한 희망, 나의 신성한 뜻의 최종 결정에 대한 희망 등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너희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물품들이 아니라 나의 신성한 안배에 의지하게 하여라. 나는 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염두에 두고 있으니 나의 중재에 의지하여라. 그러니 현순간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려라. 모든 낙담을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겨라. 희망에 반대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항상 매일 아침 너희 마음을 나의 아들의 성혈로 덮고 마귀들의 공포인 성 요셉에게 너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그 현순간의 은총에 희망을 걸고 너는 그 현순간의 은총에 그 안에서 살면서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순간의 은총, 그 안에서 살며 그 은총으로 평화를 누려라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단어를 모르는 것은 없으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정신세계랄까요? 이 본질의 나라가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대체 현순간의 은총에 희망을 걸고 거기서만 살아라가 무슨 뜻인지를 도표를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 많이 보셨죠? 9월 23일 메시지에서 제가 이미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또 이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데 이 도표가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서 9월 23일 설명했던 도표를 제가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몰랐던, 그리고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았던,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고 임금처럼 떠받들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그것이 100% 없어지진 않았으나 그 자아를 왕으로 섬겼던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의 마음의 한 중심이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게끔 살아가는 나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나라가 이 좌측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좌측의 그림. 그래서 제목을 제가 자아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매현순간이라는 거는 이런 꼴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도식화한 거죠.
자, 그러면 살펴보면은 이 한 중심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요 내면이 자아인데 나는 하루 종일 24시간 이 자아 안에서 삽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 나를 지배하는 전체가 내 자아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기준, 내 정서, 내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선, 내 뜻, 내 의지. 이 온통 다 이게 다 자아입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아 발로되는 모든 것을 다 자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진리를 모르면 이 자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와가 그런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영의 간음을 통해서 유전자적으로 아예 간음한 영으로서 죄인으로서 자아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의 인간의 모습이고 한계죠. 그리고 신앙을 가져도 이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성당에 간다. 그럼 간헐적으로 잠깐 빠져나와서 여기 성당에 가서 기도할 때가 요 쬐끄만 이 사각형의 모습입니다. 간헐적으로 여기 나와서 성당 가서 잠깐 하느님 만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위로 좀 받고 그러다가 집에 오죠. 그럼 다시 자아로 얼른 들어와서 이 자아에서 살죠. 그랬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통이 왔어. 그럼 또 하느님을 찾으면서 묵주기도를 할 때 그때 여기 별표의 나라에 가서 잠깐 성모님을 찾고 예수님도 찾고 하느님도 찾고 갈망하고 의탁하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사는 게 또 잠깐 나와서 요 별표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때 요렇게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느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모님을 찾고 아버지를 의식하는 요 순간순간이 현순간이라고 아버지는 지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한 중심에 있어서 내가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현순간이랄 것이 손에 꼽을 만큼 적겠죠. 이렇게 몇 번 없는 거죠. 간헐적으로. 이게 바로 요 모형이 자아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매 현순간이라는 건 이렇게 가끔 요 도형만큼 이렇게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점점 깨달아요. 그러면서 나의 자아는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원수 중에 원수고 마귀 중에 마귀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하와에게 뿌려놓은 덫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살던 정신세계를 전환을 하기를 오른쪽과 같이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환을 하냐? 이렇게 자아가 온통 나를 지배하고 차지하고 난 이 자아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꿔서 이 까만색의 테두리가 안으로 들어오고 빨간색이 밖으로 나가는, 즉 뒤집힌 모형이죠. 이 좌측하고 완전히 뒤집힌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색깔을 이렇게 표시한 건. 그래서 이제 천상의 나라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이 지상의 육은 살고 있지만 천상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건 비록 육신은 여기 지상에 있지만 어떻게 사는 거냐면 매 현순간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모님을 의식해서 모시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육은 이 지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내 정신은 천상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아를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 하느님을 나의 중심으로 전부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어머니가 나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던 사람은 현순간이 이렇게 눈에 꼽을 만큼 고통이 닥쳤을 때,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 성당 갈 때, 뭐 이럴 때만 간혹 가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있는 거죠, 현순간이. 근데 이랬던 사람이 에너지가 전환돼서 자아가 아니라 하느님을 한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24시간 온통 내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온통 24시간 전체가 현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먹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먹는 습성이 있냐면요. 저기 멀리 창공에서 바닥을 이렇게 맨맨맨맨 돌다가 어디 딱 먹이가 포착되죠? 뭐 들을 날아다니다 예를 들어 먹이가 딱 포착됐다. 그럼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와서 그 먹이를 얼른 낚아채고 그 밭에 푸더위를 치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그 먹이를 완전 순식간에 낚아채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아지트, 둥지 있죠. 거기에 가져가서 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육의 필요를 타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독수리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밥도 먹어야 하고, 그렇죠? 어떤 나의 이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뭐 운동도 해야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최소한의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독수리처럼 최소한의 필요만 딱 취하고 거기에 애착과 집착은 하지 않는, 이렇게 쓰는 것이 육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24시간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계속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친구도 만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뭐 운동도 하러 가고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 다산한 인간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잠깐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볼일만 보고 얼른 다시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사는 현순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필요만 딱 취하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요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현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은. 여기서 아예 푸더분을 치고 여기서 애착과 집착하고 뭔가 여기서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고 필요를 딱 취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필요를 딱 취하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요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필요를 취하러 갈 때마저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저 지금 친구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저와 함께 가시죠. 그 친구를 만나는 동안에도 저랑 함께 하셔서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제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전해주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니까 그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세요. 요렇게 하고 가서 친구를 만나면 그나마 만나는 시간마저도 아버지랑 함께 만나는 겁니다. 이러면 최고의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겠죠. 이런 사람은 정말 24시간을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던 것을 우측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우측과 같은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천상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매 현순간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자아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매 현순간은 현순간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뭄에 콩나듯이지만 이 사람은 현순간이 전부고 인간적인 것을 가끔씩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타협하러 나갔다가 얼른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우리의 지금까지의 죄악의 삶을 되돌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며칠 전에도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겁니다. 그럼 이 도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보면 현순간의 은총에 대한 희망, 나의 신성한 뜻의 최종 결정에 대한 희망 등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자, 현순간의 은총에 대한 희망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 아버지 말씀은. 근데 현순간의 은총에 대한 희망을 하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이 현순간의 은총에 대한 희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자아가 맨날 왕이고 임금이니까. 현순간 은총에 대한 희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아버지 그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온통 현순간이니까 24시간이 이런 영혼에게는 은총이 가득하겠죠.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고. 왜? 함께 사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받기가 수월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잘 알아듣고 반향을 그때그때 즉시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순간의 은총에 대한 희망은
오른쪽과 같은 정신세계와 나라에서 사는 사람만이 현순간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희망하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좌측과 같은 자아를 맹종하고 열렬히 자아에게 충직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현순간에 은총을 주셔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현순간이 이렇게 가끔 가물에 콩마듯이밖에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측의 정신세계를 하루빨리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순간의 은총에 대한 희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람에게 더 수월하고, 그런 은총이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시기가 쉽고, 그런 영혼은 올바르게 반영할 수가 있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매 현순간을 사는 사람만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현순간은 제가 설명했죠. 기도할 때, 아버지를 의식할 때, 함께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현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순간은 현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버려지는, 낭비되는, 그리고 마귀에게 양식돼주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순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뜻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순간을 현순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좌측 동그라미는 현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희박해지죠. 나의 신성한 뜻의 최종 결정에 대한 희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최종 결정에 대한 희망도 오른쪽 우측 동그라미와 같이 하느님과 매 순간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가능하고 타당한 이야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신성한 뜻의 최종 결정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가 없어요. 왜? 현순간이라고 해봤자 하루에 몇 번 되지도 않고, 심지어 더 심하면 평생 가야 현순간을 몇 번 지내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겠죠. 그래서 먼저 이 은총을 받고 싶으면, 현순간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오른쪽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구축되어지만 현순간의 아버지가 주신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죠. 너희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물품들이 아니라 나의 신성한 안배에 의지하게 하여라. 자,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는 세상의 물품, 그러니까 육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만 만족을 찾는 사람이라면은 이 좌측의 동그라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여기 지금 물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아가 왕이기 때문에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희망으로 여기고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유물론적이고 네가 좋아지는 것에서만 희망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신성한 안배에 의지해서 얻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이 평화롭겠죠. 왜?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사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가 수월하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런 영혼은 아버지의 신성한 안배에 의지하기가 쉽고 자연스럽게 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물품이 아니라 신성한 안배에 의지하게 해라. 오른쪽과 같은 도표의 정신세계로 살면 하느님의 안배에 자동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수많은 결정들, 그것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 늘 함께 살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이 두텁고 굳건하고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나에게 하시건 욥처럼 반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염두에 두고 있으니 나의 중재에 의지해라. 자, 아버지와 24시간을 내내 함께 살 만큼 아주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은 불안을 느낄까요? 이미 하나 된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냐면, 세상도요, 아무리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전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 사람이 나의 전부고 든든한 나의 의지가 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의식하는 순간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이 있어서 제가 살맛이 나고 참아요. 뭐 이런 말 하시죠. 가장분들 보시면. 그럼 왜일까요? 내가 하나 돼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 존재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안위나 평화나 기쁨이나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부족한 인간한테서도 그럴진데 완벽하고 온전한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전긍긍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요 문장은 가장 좋은 것만 내가 너에게 염두 두고 있으니 나의 중재. 아버지께서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안배를 하시고 중재하시는 것에 의지를 하렴.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의지가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더 발전적인 것이 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부터 구현해야 돼요. 최종 목적이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얼마만큼 하나 될 수 있느냐예요. 이게 영적 수준이고 질이고 그 사람의 질적 성장이고 이런 건데 또 그 하나 되는 것은요. 하느님과 하나 되기 전에 먼저 이 지상에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랑하라고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요? 그게 먼저 가족이죠. 그렇죠? 그 가족과 먼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하고도 하나 되는 것이지 이 인간 세상에서 아무하고도 하나 되지 않고 난 하느님하고만 하나 돼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귀가 간혹 이렇게 인간을 속이고 꼬셔요. 난 저런 부족한 인간하고 왜 하나가 돼? 난 완벽한 하느님하고만 하나 될 거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눈에 보이는 것하고도 하나 되지 못했는데 나하고 하나 된다고? 보이는 사람하고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이는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느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자신의 그냥 추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지. 그렇죠? 하느님은요. 하나 된 것을 어떻게 검증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가족이 있죠? 예를 들면 부부다. 그러면 아버지 뜻 안에서 두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되죠? 그러면 그 하나 된 것을 백데이터로 보셔서 아버지하고도 하나 됐다라고 보세요. 얘는 이 부족한 인간하고도 하나 되었으니 나하고 그게 곧 하나 된 거야. 이건 성경에 어디 나오는 원리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족한 어린이가 지나가. 근데 그 부족한 어린이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이를 사랑하고 받아들여. 그럼 나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어린이를 하나 부족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수용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곧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고로 같은 원리로 부부간에 서로가 아버지 뜻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하나 됐죠? 그러면 그 어린이의 케이스와 똑같이 네가 부족한 그 너의 부부를 너의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 됐다고? 그래 그럼 나랑 하나 된 거지. 이렇게 보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하나 되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랑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하느님은 하느님과 하나 됐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 되는 게 도대체 뭐고 누구랑 하나 돼야 되는데 또 잘 모르고요. 지금 세상은. 근데 그 하나 되는 것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가 가장 먼저가 가족이거든요.
그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라고. 그래서 그 가족 간에 먼저 하나 되는 것을, 완벽히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면 아버지는 나하고도 하나 됐다라고 보신다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백데이터로 근거로 해서 입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이 지상에서 사랑하는 관계성에서 구현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됐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더 굳건해지죠. 그러면은 이 견고함이 더 확장되면서 어떤 마음의 평화라든가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는 안배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도 더 두터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 마지막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 현 순간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려라. 현 순간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려라. 자, 현 순간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려라가 무슨 뜻일까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매현 순간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 그럼으로써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주시는 평화를 너는 요 현 순간 함께 살면서 누리거라. 그리고 그 현 순간 누리는 평화는 나에게 은총이죠. 은총. 그리고 이 매현 순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나 다양한 선물들이 있으시겠죠. 바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현 순간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낙담을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겨라. 자, 낙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뭐 이런 일이 닥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뜻에 낙담도 좌절도 고통도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런 거 다 봉헌드립니다. 제가 마귀에게 유혹당하거나 흔들려가지고 아버지와의 이 함께 살아가는 신뢰의 나라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희망에 반대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사람 안에 마귀가 어디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 속에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사고방식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다가 저런 생각도 했다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사고방식은 다 마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원리에 근거하여 사고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아무리 인간의 썰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윤리도덕적으로 맞는 것 같이 보여도 교묘한 마귀일수록 그것이 더 포장과 둔갑을 잘하고요.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한 것처럼 말해도 거기 안에는 다 보이지 않는 누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마귀에게 당하지 않거든요. 마귀를 잘 볼 수 있고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쉬운 마귀?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마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하게 하는 마귀예요. 우울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뭘 포기하게 만들거나 이런 어떤 사람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이 모든 건 다 마귀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침체되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영은 없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영 중에 다 생명력 넘치고 활동력 있고 다 생기발랄하고 이렇지 성령께서 주시는 게 그렇게 막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일꾼들을 보세요. 수많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아버지 일꾼들이 거기 아무리 역경이 몰아닥친다고 해서 그들이 막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든가요? 자기가 맞아 죽는 한이 닥쳐도 그렇게 반영 안 해요. 그렇죠? 다 막 그래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런 나라죠. 그렇죠? 욥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쓰나미처럼 고통이 몰려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불만 할 만도 하고, 그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혹은 낙담과 좌절에 아주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반향이 예상이 되잖아요? 인간의 한계성이. 근데 욥을 보세요.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버지가 축복하신 사람은 반향하는 걸 보면 내가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이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이게 내가 잘해서 읽은 거야? 다 하느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잖아. 그럼 아버지가 이거 어차피 주신 거 걷어가시는데 슬퍼할 게 뭐야? 원래 내 게 아닌데. 이런 나라예요. 욥이 사고하는 나라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게다가 그리고 좋은 것만 받았다고 헤헤거리면 어떡해? 나쁜 것도 주실 수도 있지. 그래, 나쁜 것도 주시면 받아야지. 그러나 나는 끝내 이내 눈으로 아버지를 뵙고야 말겠어. 이렇죠. 거기 어디 우울이나 낙담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은 다 희망차고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하고 갈망하고 생기 넘치고 활력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1학년 1학기 마귀, 1단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싹 올라오거든요. 인간은 이 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뭔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있고 뭔가 심란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럼 마귀 온 거예요, 지금. 얼른 나 지금 마귀 왔구나. 내 사고방식 안에 내 감성을 타고 지금 마귀 들어왔구나. 얼른 알아차리고 쫓아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쫓아버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얼른 성모님을 찾아요. 어머니, 제 안에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이렇게 하는 마귀 들어왔는데 이 마귀 몰아내주세요. 마귀가 어머니만 보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떤다고 하거든요. 그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로 제 안에 살아가는 마귀 다 짓밟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위탁하면 되겠죠.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거 몇 번만 하면 그 마귀 다 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쉬운 아주 초등학생보다 더 쉬운 1학년 1학기 마귀는 이런 우울의 마귀, 포기의 마귀, 절망, 낙담 이런 게 다 마귀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희망에 반대하는 거, 제가 지금 말한 수많은 감성들이죠. 그렇죠? 그건 다 사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매일 아침 너희 마음을 나의 아들의 성혈로 덮고 마귀들의 공포인 성 요셉에게 너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자, 인간이 하도 나약해서 조금만 감성을 이렇게 건드리면 금방 우울해지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 한계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눈을 딱 떴어. 그럼 가장 먼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고 사고방식을 예수님의 성혈 있죠. 예수님의 성혈로 제 사고방식과 마음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막강한 무기예요. 왜냐? 배상과 보석의 피이기 때문에. 마귀는 다 무엇을 타고 역사하나요? 이기적이 돼. 너를 위해. 너만을 알아라. 이기심, 자애심, 사욕, 욕망 따라라. 이게 마귀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리신 피예요. 남을 위해서 온통 희생으로 다 내어놓고 쏟으신 피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피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정반대의 속성의 피니. 희생과 사한 재물의 피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로 다 덮어버리라는 거죠. 마귀를. 그렇게 해서 덮고 아침마다 그리고 마귀들의 공포인 성 요셉에게 이거를 보면은 요셉 성인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마귀들의 공포래요. 공포. 요셉 성인께서. 요셉 성인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사셨으면 마귀들의 공포일까. 근데 이렇게 요셉 성인이 마귀들의 공포인 이유는 근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요셉 성인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하나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셨던 나라. 두 분을 보호하고 보호자로서 지키고 했던 그 정신세계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능력이 요셉 성인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공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들의 공포인 성 요셉 성인에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금 제가 눈 떠서 이따 잠자리에 들어서 눈 감기 전까지 오늘 하루를 온통 통째로 다 성모님께 요셉 성님께 봉헌드립니다. 제 영혼을 마귀가 속여서 제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못하도록 저를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다양한 봉헌과 갈망과 내어 맡김과 기도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매 현순간에 은총이 있는데 그 매 현순간의 은총을 받으려면 내 사고방식이 과거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었던 것에서 이제 완전히 전환해서 한 중심이 자아였다면 그 한 중심이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온통 24시간을 그 안에서 함께 사는 이걸로 바꾼 사람만이 매 현순간에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그 매 현순간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안배 의탁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 전제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정신세계 이것을 터닝해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아버지가 주시는 현순간의 은총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잠깐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랑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 그게 왜 최종 목적지냐면 하와가 죄인이 된 게 왜죠? 아버지하고 하나 되지 않고 거기서 자기의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름으로써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죄인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려면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 하나가 돼야지만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하느님하고 어떻게 하나 되는가? 먼저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랑관계로 하나 되라고 보내주고 맡겨주신 그 사람과 먼저 하나 돼야 돼요. 그 원리를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어린이를 네가 사랑해서 받아들였어. 그럼 나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에서 착안이 돼야 돼요. 똑같은 원리죠. 그렇죠? 내가 남편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됐어. 그럼 부족한 어린이를 받아들인 게 곧 나를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 남편을 받아들여서 하나 된 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요.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라고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영혼 안에 하느님이 계시죠.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그 영혼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적으로는 그 육과 하나 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아무리 부족해도 그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를 받아들인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원리예요. 부족한 어린이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거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가족과 먼저 하나 되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어떻게 하나 됐는가를 실제적 그 열매를 통해서 제가 저렇게 저런 한계도 받아들이고 저런 한계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 됐구나. 그래. 쟤는 나랑 하나 된 거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매 현순간 지금까지 나는 나 혼자 사는 거거든요. 하느님하고 별개로.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느님 가서 또 찾았다가 다시 또 살만하면 나와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았다가 또 죽게 생겼으면 하느님 가서 또 찾았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왕처럼 자아를 섬기며 살았다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수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죠. 수많은 시간을 마귀에게 장신구를 달아주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되돌려서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을 구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 저는 이렇게 하나 돼서
아버지하고 살았습니다를 이 지상에서 구현해야 하와처럼 배신해서 하나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죄인이 된 거를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 영혼만이 천상에 가기에 합당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지금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몇 가지 원리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잘 하시고 본인에게 잘 적용을 하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화 시대는 이런 정신활동 이것을 신적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적 활동을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신적 활동이 되게 희박하고 이 신적 활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의 시대에 살아가게 되면은 그 시대는 이런 정신세계와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은총으로 미리 들으셨으니까 미리 일상생활에서 구현하시면서 여러분의 정신이 그 성화시대를 살아가기에 합당한 정신으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10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